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자, 디모데후서의 배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이고 이 당시 상황은 어땠다? 로마가 교회를 아주 심하게 핍박하고 있던 시대였다. 그 와중에서 바울이 감옥에 잡혀 들어갔는데 지금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죽을 것이 거의 확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을 보면서요. 이렇게 감옥에 갇힌 바울을 보면서 디모데는 의기소침해지고 위축이 되었어요. 복음을 말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부끄러웠고 또 두려웠습니다. 바울은 그런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니 너도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고난받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게 오늘 8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자, 뭘 부끄러워하지 말래요?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그러니까 주를 증언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또 뭐예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로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그런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얘기하는 거죠. 이렇듯 부끄러워서 의기소침해지고 또 주춤거리는 것은 또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은 복음을 원치 않고 그리스도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2015년도에 한국갤럽에서 통계된 것을 살펴보면요. 만 18세 이상의 남녀 비종교인들, 종교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통계 결과를 보면은 개신교의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 예전보다 좀 감소했어요. 그리고 2013년부터 2015년도까지 CCC 한국대학생 선교회에서도 그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들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이 대상자들 중에는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신입생들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 응답자 중에서 약 9%만이 기독교를 종교로 갖겠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여기에는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종교로 갖고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만의 비율로 따진다면은 정말 굉장히 낮은 비율이 아마 나올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세상은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날의 이 시대가요, 옛날 이 바울 시대보다 더 상황은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바울 사도의 시대에는 그 교회에 대한 핍박이 대부분 무엇 때문에 비롯이 되었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교회 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쟤네들은 식인종이야, 쟤네들은 근친상간하는 애들이야, 쟤네들은 반사회적인 애들이야, 이런 안 좋은 인식, 오해에서 비롯된 핍박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핍박을 받고는 있었지만 나름대로의 자부심은 잃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오해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울 시대에는 교회가 오해를 받아서 혐오를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오늘날의 시대에는 교회가 잘못해서 혐오를 받는 시대가 됐어요. 제가 구구절절히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죠. 우리가 매스컴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떤 돈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성윤리와 관련된 문제, 여러 가지 불투명한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이 교회가 세상보다 나을 것이 없거나 오히려 더 부패한 곳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고 또 자신 있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예전에 바울 시대 때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에 밝히고 혹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부끄럽고 때로는 그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걱정하시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죠. 잘 하시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교회를 걱정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돌아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저는 쉽게 말해서 교회가 직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더 많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은 디모데가 상당히 지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진리의 문제,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는 것만으로, 그걸 다스리는 것만으로도 디모데에게 굉장히 버거워요. 아무리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교정을 해줘도 끊임없이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가르침이 잦아들지가 않는 거예요. 디모데는 힘들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 외부에서부터 또 들어오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로마 제국은 교회를 핍박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스승 바울은 몇 차례나 감옥에 들어갔었고 이제는 바울이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 겪으면서 디모데는 지치고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떤 회의감을 가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디모데 전서도 그렇고 디모데 후서도 그렇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또 준비를 하기 위해서 또 봤습니다만은 또한 저는 이 디모데 후서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실은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라는 점에서 저 개인적으로 더 적용하고 또 개인적으로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이번 주에는 가졌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해요.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에는 고난이 필수적으로 따른다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바울은 얘기해요. 이 십자가라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참 우스워 보이는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의 배워온 그 가르침대로의 그 사고 방식에서는요,
나무에 달려서 죽는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라는 그 구약의 말씀에 입각한 그런 사고방식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그것은 유대인들의 생각에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저주받으실 수가 없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은 그들에게 혐오스러운 것이었고 그들에게 거리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이 복음을 쉽사리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거죠. 또한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이 십자가가 우스운 것,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이유는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하러 온 분이 구원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죽을 수가 있느냐,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는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냐, 합리성의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이방인들에게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비웃음 받고 또 거부감이 들게끔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핍박이 오고 비웃음이 오고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나와 함께 받아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또 얘기해요. 6절 말씀에서 보면은 네게 주신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고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가 목회자로 안수받을 때에 그 장로의 회사 안수를 받는데 그때의 은사를 받습니다. 근데 그 은사, 네게 주어진 그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성도들을 꾸준히 가르쳐라. 이것을 바울이 얘기를 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달란트 비유와도 연결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에게 5달란트도 주시고 2달란트도 주시고 1달란트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주어진 달란트의 양에 관계없이 그것을 충성되이 사용한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거든요. 그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게 주어진 그 은사를 네게 주어지는 고난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사용하라.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권면을 해요. 7절 말씀을 보면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행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두려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두려워지면은 위축이 돼요. 위축이 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소극적이 되는 거죠. 능력이라는 것은 그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네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한편 사도 바울은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같이 얘기합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열심이고 정열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은 주위를 돌아보지 않는 맹목적인 잘못된 열정으로 과도한 열정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주위를 둘러보는 섬세함, 배려 이런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침착한 열정, 세심한 열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세심한 열정을 가지고 네게 주어진 사명,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매진하라.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디모데 후서는
목회자에게 1차적으로 주어진 서신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계속 했습니다. 근데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힘들어하는 것처럼 저도 사실은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요. 때로는 회의감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디모데 후서,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정도의 겉면을 보면서 제가 계속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저는 참 설교를 은혜롭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고 또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감없이 전해드리는 그런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가 사실은 은혜를 별로 못 받았어요. 그래서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익과 은혜를 제끼지 못할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사도 바울의 말은 사실은 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스스로가 그런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권면에는 사실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보면서 제 안에 많은 사실은 어떤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질문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진 않아요. 그런 부분은 별로 덕이 되지도 않는 부분일 것 같고, 또 사실은 그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풀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을 보면서 사실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들었던 생각은 정답을 얘기하는 꼰대? 뭐 이런 정도, 사실 그 정도 생각이 들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한테도 이 말씀이 과연 어떻게 다가갈까 좀 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성경은 단지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모두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에게도 적용을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또 이 말씀을 또 생각을 해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들과 나중에 다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또 보시면서 때로는 좀 낙심이 되는 부분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와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 원하는 그 교회와 그 사이에 어떤 괴리가 있어요. 근데 그 괴리, 그 갭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원하는 교회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교회로 가게 되었을 때 우리 교회는 사실은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라는 좀 결론을 냅니다. 예배당 문제만 해도 그래요. 우리가 예배당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재정으로도. 하지만 그렇게 예배당을 얻는 순간에 우리는 선교와 구제를 포기해야 돼요.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이런 고민들이 제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그냥 놓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회의감도 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뭐하냐? 사람들이 원치가 않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면 정말 괴로워요.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에 동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그런 고민을 하시면서 이 교회에 오신 분들 이 자리에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더 기도하시면서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줄여서 말하면 딱 한 가지예요. 네게 닥치는 상황과 관련 없이 네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수행해라 하신 그겁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가 꼰대처럼 들리지만은 저는 분명히 그 사실 그 부분 하나만큼은 계속해서 붙잡고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동일한 고민을 하시며 또한 동일한 각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불편한 부분이 많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이 수없이 많은 교회들 중에서 우리가 분명히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갖고 있는 교회, 그것을 위해서 많이 또 고민해 주시고 함께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렇게 드려서 죄송해요. 제 안에 또 많은 궁금증과 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많은 이야기들이 또 풀리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요. 오늘 설교는 제가 인터넷으로도 올리지 않겠습니다. 너무 좀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이 전하는 이 편지를 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안팎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바라보았던 것, 또 디모데가 바라보았던 것, 세상의 평가가 아니요 오직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가, 그리고 그들이 원했던 것은 오직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평강과 긍휼임을 저희들이 이 시간에 봅니다. 하나님, 조금은 처져 있고 조금은 지쳐 있는 저의 이 마음 가운데, 또 혹시 이 가운데에서 저와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